지난번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은혜라고 하는 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덕을 끼친 이 송경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노래 중에 행복,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노래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 6월에 모셔서 함께 집회를 가질 것인데요. 이분이 이제 2014년에는 감사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것인데요. 그 감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풀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렇게 작사를 하고 그 가사에 곡을 붙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다 합니다. 성대가 망가져요.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수준으로 갑니다. 아니 목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성대가 망가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또 폐렴으로 똑같은 병원에 소아병동에 입원을 합니다. 아내는 이제 막 셋째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둘째가 이렇게 입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조리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아이 병간호하러 같이 병동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어머니도 무릎 수술을 하는 일이 있게 됐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이게 계속 연이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생활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우 이런 일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물론 어렵지만요.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데미지로 다가와요. 삶이 굉장히 버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실력이 대단하지 않은데 이런 일들이 하나 아니고 두 개, 세 개 연달아 오면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있는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들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건 알고 자신도 그렇게 곡을 심지어 썼는데도 그 낙심한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공교롭게 그 차 안에서 들려오는 그 멜로디가 그 음악이 자기가 음반으로 발표하려고 녹음을 했던 아직 발표한 건 아니고 녹음했던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곡이 자기가 쓴 곡이 이제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흘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더래요. 저도 가끔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감동받고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이분도 자기가 쓴 곡이 이제 자기한테 이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가사를 써놓고도 가사대로 살지를 못했네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지금 눈앞의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말았네요. 저는 참으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요. 어느덧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요. 정말 가사 내용대로 감사가 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더래요. 물론 환경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변화돼요? 그 마음이 변화됐죠? 심지가 견고해진 거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신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보니까요. 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이게 삶에서 우러나온 그 고백이로구나. 특별히 저는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제일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 보면 한숨이 나오더라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잡혀집니다. 그렇지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시니,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또 삶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렇게 자신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녹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3절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발견되세요? 제가 힌트도 드렸죠? 밑줄까지 쳐놨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나열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세리 마태다. 알페오의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같은 이름이 없어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마태에게는 굳이 세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 마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태가요,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에게는 콕 찍어서 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세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세리가 뭐가 자랑스러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서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끄러운 과거예요. 숨겨야 되는 과거고 지워야 되는 과거인데, 그런데 마태는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다. 일부러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나 같은 죄인, 이 세리, 죄인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 삼아 주신 것이, 이게 이렇게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니, 세리인데, 내가 죄인인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 가리지 않고 지우지 않고 오히려 굳이 기록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실 때 그 장면인데요. 이 구절은 또 유독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왜 굳이 이 내용을 여기 썼는지도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 내용 그냥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할 때에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건 지금 마가가 자기 이름을, 자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마가복음은요, 이 사도 베드로의 도움으로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다 해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을 굳이 넣더라는 거예요. 굳이. 왜일까?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시니 그 감사와 감격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요, 우리의 죄를 망각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망각시키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수치심에 막 물들어서 살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 분명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의 지은 죄까지도 덮어버리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망각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오히려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보면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해요. 뭐예요? 바울 사도가 평생 자신의 그 죄된 그 모습, 과거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으로서 수치심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억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지만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사도가 여전히 고백하는 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래서 수치심으로서 부끄러움 가운데 그렇게 살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죠. 여러분, 그동안 지은 죄를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해하자 이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옛 죄들을 마치 모험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슬픔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맞는 말이에요. 전혀 무용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고 의미 없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대신 몸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죄인,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지금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겨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저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에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기를 말씀하여 주세요. 자, 5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물론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일회성 파송으로 지금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끝장 28장으로 가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상시 파송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온 천하에 다니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상시파송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도 이제 만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보면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차별하고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잠깐 오해할 뻔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일회성 파송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죠? 뭘 거저받았어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다. 예, 맞아요. 그런 권능 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무료로 받았으니 무료로 줘라.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내보내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이 기적들 보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제자들이 반복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들이 증명하는 거다 그랬죠? 결국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신 것은 기적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천국 복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 아무리 백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자면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아, 네. 당황하고 있어요. 5,000명. 그죠? 5,000명 먹이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었죠. 요한복음 6장 26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핵심은 떡 먹는 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핵심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말 주와 구주로 믿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먹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데 요점은 뭐겠어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걸 거저 주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그렇게 거저 주신 것은 이 천국 복음 구원의 은혜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늘 보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료로 받은 것이고 무엇이 무료로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리마태 거저 구원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럼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도로 다시 한번 부르셔서 내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이 받은 이런 권능, 이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나눠줄 게 없나 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혹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홀로 감사하고 끝낼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자들과도 같이 주님께서 보내신 모습과도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지? 거저 주어라.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권능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 12제자에게 주신 이 권능의 10분의 1만 저한테 주셨으면 저도 나가서 전도했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또 전도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일생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을 때 그 목적이 이끈 삶으로 유명한 리고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직접 제가 설교 중에 들은 내용입니다. 이분이 1974년 엑스플로 74 때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했대요.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플로 74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서울 시내에서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손을 번뜩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간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예. 지금은 이게 통통하신 분인데, 근데 19살의 나이 때는 저렇게 이제 홀쭉 마른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시내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죠. 뭐만 있었냐면 영어하고 한국어로 된 영한 대조돼 있는 사형리 복음 책자 그 하나만 딱 들고 이제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갔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눈살 찌푸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향수를 파는 곳에 여직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 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짓으로 사형리 보면서 이거 따라 읽으라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몸짓으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이제 거기도 뭐 알아들었다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형리를 이제 같이 읽는데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영접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형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먼저 읽겠다고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줬대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이게 뭐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들어보니까 그 여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막 눈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그 여직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리고레 목사님이 말주변이 탁월해서 뭐 대단한 능력자라서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신 성령께서 바로 그냥 권능으로서 복음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면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져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기적의 권능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내게 이런 기적의 권능은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함께 일하시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100% 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만 우리 뭐만 하면 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에 대한 이 최고의 감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하는 걸까? 뭐 당연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최고의 감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저받은 것,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구원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나 귀하다면, 그렇게나 아름답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값없이 거저 나눠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 거저 나누는 것으로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